아내가 사례가 됐습니다. 30간의 우울증이었습니다. 사람은 그 태양을 보고 있습니다. 노예는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딱 두 단어로 말하면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태양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그 태양을 보고 이 전등을 만들었고요. 하나님은 새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새를 보고 비행기를 고안해냈습니다. 하나님은 나무를 만드셨고요. 사람은 그 나무로 책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요. 우리는 새자를 뺀 일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이 무엇인지 그 한 가지 예를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19절 앞에 16절, 17절 말씀에 소개해 주고 있는데 바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하고 난 후에 홍해를 마른 땅처럼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셨고 애굽 군대를 그 홍해에 수장시키셨습니다. 출애굽은 애굽 노예를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출애굽 구원이라면 우리는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 사건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창조를 이루신 그 시간은 그 1년 상간에 일어난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이 아니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새 창조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속 행하셨습니다. 그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게 하루살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게 노예입니다. 430년 동안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오늘은 뭐 먹고 뭐 하지? 뭐 먹고 살지? 이게 제일 큰 걱정이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가장 많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게 무슨 문제 때문이었죠? 그게? 먹는 문제입니다. 왜 그랬냐 하면 430년 동안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에게는 가장 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뭐 먹지? 내일 뭐 먹지? 그렇게 430년을 산 겁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씻고 출근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루 종일 일하고 좀 지루하다, 좀 따분하다 싶으면 뭔가 새로운 걸 찾는데 그 새로운 찾는 게 뭐냐면요. 쇼핑을 하는 겁니다. 새 물건을 사면은 뭔가 새로워질 것 같아서. 그것도 실증이 나면 새 장소를 찾아갑니다. 카페 어디 좋은 데 생겼다더라. 요즘은 어디 뭐 풀빌라가 어디 좋다더라. 막 거기 가서 사진 찍어서 SNS 올리고 새로운 곳 찾아가면 뭐 새로워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새롭다는 느낌이 안 들면 새 일을 시작해 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장사 이제 치우고 내가 뭐 다른 거 한번 해볼까? 나 사진 찍는 게 내 취미인데 이제 새로운 취미 뭐 골프를 해볼까? 아니면은 뭐 자전거 타기를 해볼까? 뭐 이렇게 사람은 새로운 일들을 또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외모가 달라지고 환경이 바뀐다고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 껍데기 바꾸었다고, 헤어스타일 바꿨다고, 옷 바꿨다고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변하는 거고, 진정한 나의 변화는 외모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마음과 생각의 변화입니다. 유대인 의사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독일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치하 때 유대인 수용소에 잡혀가서 고생하다가 살아나온 생존자입니다. 그가 의사로서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푹푹 죽어간 거예요. 근데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을 계속 살펴보니 그 사람들에게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살아야 된다는 이유가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나는 죽으면 안 된다. 나는 반드시 살아서 나가야 된다는
이유가 삶의 의미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에서 살아오고 살아남은 후에 이제 정신과 의사를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그가 수용소 경험을 상담에 도입을 했는데 그가 만들어낸 그 상담 기법이 로고테라피라고 해서 의미 치료라는 것입니다. 의미. 그러니까 지금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면 그 힘든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중년 신사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분은 2년 전에 아내와 사별을 했습니다. 상실감에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몇 달 동안 상담도 받고 약도 처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 의사가 무슨 말을 해줄까, 의미 치료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만약 선생님께서 먼저 세상을 떠나셨고 선생님 아내분이 선생님처럼 지금 살아남아 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분이 한참 생각하더니만 지금 나처럼 힘들었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거 보세요. 선생님. 선생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인께서는 그 고통을 겪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그 중년의 신사는 내 고통에 의미가 있구나. 이건 그냥 내가 받는 고통이 아니구나. 내 아내 대신 내가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더 이상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우울증이 다 나았습니다. 그럼 어제하고 오늘하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집에 가면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생활 환경이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달라졌나요?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런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음의 변화를 받다 할 때 이 변화는 헬라어로 모르페우스입니다. 모르페우스. 근데 이 모르페우스라는 이 말은 원래 어떨 때 쓰이는 말인가 하면 누에고치가 나비가 될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이 모르페우스라는 건요, 더 빨리 기어가는 튼튼한 애벌레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꿈틀꿈틀 기어가던 애벌레가 훨훨 나르는 나비로 완전히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변화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새 일을 행하겠다. 430년 동안 노예살이하면서 노예 근성으로 찌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전해 주셨는가 하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귀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어땠을까요? 바벨론 포로 끝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럼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기뻤겠죠. 근데 기쁨은 잠깐입니다. 돌아가면 뭐가 남아 있을까? 7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뭐 하고 살지? 뭐 먹고 살지? 나는 어떻게 될까?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살까? 얼마나 막막하고 불안하겠습니까?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요, 코로나 끝나고 나면 어떻게 사실 겁니까?
코로나 끝나고 나면 더 나아질 것 같습니까? 코로나가 끝나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확 바뀐다는데요. 10년 동안 일어날 변화가 1년 동안 일어났답니다. 정말 완전히 세상이 확 바뀐다는데 코로나 끝나고 나면 어떻게 살죠? 뭐 하고 살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거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그래서 내가 택한 자들로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만들어낸 강물 마시게 할 거다. 출애굽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신 하나님, 그리고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만나로 먹이신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가는 길에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새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들리는데요, 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영혼으로 들리고 마음으로 들립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운동력 있는 능력으로 역사해서 어떻게 살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는 어떻게 살지? 이런 걱정과 염려를 우리 혼과 영에 들러붙어 있는 걱정과 염려와 불안을 날카로운 수술칼처럼, 양날선 수술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싹싹 제거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과연 내게 어떤 분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 변화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 같은 변화입니다. 성경은 읽어보면요, 성경은 다 이런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 예수님을 만나 새 창조의 새 일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사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외모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돈을 막 긁어 모았습니다. 그 사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지만 존경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 주셨고요,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어야 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대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초대해 주신 겁니다. 아무도 삭개오와 함께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는 굽신거렸지만 뒤에서는 욕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너도 하나님의 자녀다. 아브라함의 자녀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갑자기 예수님이 뭐 시킨 것도 아닙니다. 내 재산의 절반 뚝 잘라서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토색하고 빼앗은 것 있으면 4배 갚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삭개오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내 마음이 새롭게 되고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나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뭐 기쁘시게 해드릴 게 뭐가 있을까? 자기 스스로 생각해보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면 좋겠다. 주님 기뻐하실 것 같아 생각하고는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서 나누겠다고 주님께 약속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이 변화된 순간입니다. 그동안에는 삭개오는 이런 생각만 하며 살았죠. 나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앞에 좀 커 보일까? 난 너무 작은데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크게 보일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이렇게 꿈틀 애벌레가 조금이라도 더 크게 보이려고, 조금이라도 더 높이 올라가려고 그렇게 꿈틀꿈틀 대던 그 삭개오가 갑자기 날개를 확 편 거예요. 갑자기 쫙 갈라지고는요, 나비가 되어서 훨훨 날아오른 것입니다. 애벌레 때는 모든 게 다 장애물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 문제, 내 남편도, 그리고 내 자녀도, 내 외모도, 내 학벌도, 내 집안도, 이 모든 게 다 나에게는 나를 힘들게 만드는 문제거리, 내 앞길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과 같이 느껴집니다. 근데 나비가 되어서 한번 날아오르잖아요. 그럼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날아올라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새 일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애벌레의 시선이 아니라 나비의 시선으로 우리의 모습, 우리의 가정, 우리 상황을 보게 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행하시는 새 일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난 안 돼, 난 못해, 난 여기서 끝이야 가 아니라 광야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 확신이 들면 달라집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그 순간에 탁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 인정하지만, 그게 지금 내 상황인 줄 알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이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건 정말 새 창조의 변화입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슨 생각하셨어요? 오늘 내 뭐 해야 되지? 오늘 내가 무슨 반찬 만들고, 오늘은 또 어디 가야 되고, 오늘은 내가 뭘 해야 되고, 오늘은 내가 세금 내러 은행에 들려야 되고, 오늘은 누구 만나야 되고. 우리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뭐냐면요, 내가 할 일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내가 할 일부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새 일을 이루실지를 생각하세요. 아침에 눈 딱 뜨면은 저는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 가기 위해서 4시 10분에 딱 눈을 뜨고 일어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위해서 새 날 주시고 새 날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연장해 주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실 새 일을 봄으로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매일매일 최고의 날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21절에 나오죠.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답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창조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나를 찬송. 내가 누구죠? 하나님. 저는 2 자녀가 있습니다. 큰 아이는 이제
작년에 대학 졸업하고 지금 직장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둘째는 지금 군대에 가 있습니다. 제가 아빠로서 제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 하면요. 아이들로부터 아빠 최고. 아빠 진짜 와. 아빠 너무 고마워요. 저는 그 말 듣는 게 너무 좋아요. 생각만 해도 좋으시죠? 자녀가 아빠, 엄마, 너무 좋아. 엄마 너무 고마워요. 그러면요. 또 그 말 듣고 싶어서요. 자꾸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와,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 이거.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하셔서 오 하나님 따봉. 하나님 최고. 그것 때문에 바로 이 말을 이 찬양을 하나님은 우리한테서 듣고 싶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할 거라고. 매일매일 날마다 날마다 너의 날이 최고의 날이 되게 해줄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매일 새벽마다 저한테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새 일을 보면서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 합창단 우리 단원들도 함께 참석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헛노래하고 새 노래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요. 그 헛노래는 자꾸 옛날 거 생각하면서 또 노래 부르는 거예요. 옛날에 참 좋았는데 10년 전에 은혜 베푸신 거 그때 생각하면 너무 좋았어. 이게 헛노래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새 노래는 무엇을 볼 때 나오는 노래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렇죠. 새 일을 보니까 새 노래를 하는 거예요. 과거를 울어 먹는 노래 말고 새 노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입술에 흘러나오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새 노래 부를 수 있도록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CTS 안에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리고 우리 CTS 안에도 2022년 한 해에 날마다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